7월 첫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는 구약 성경의 지혜서인 잠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 가지 잠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그렇게 저자를 밝혔어요. 이 야고보는 그 당시 야고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 사역하실 동안에는 믿지 않고 있었죠, 메시아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죠. 그가 AD 62년경에 순교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는데요. 아마도 이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AD 40년대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할 정도로 이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그가 분명히 믿고 자기는 그의 종이다라고 복종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냐 하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문화들입니다.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믿는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흩어진 그들이기 때문에 사실 삶이라는 것은 항상 고난의 계속이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잠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사실 지금 그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마지못해 그냥 그 상황에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그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그 시험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을 검증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모이고 쌓여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면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험해 봤죠? 하는 얘기죠.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겪는 그런 시험들은 다 복음 때문에 겪는 시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극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제 시험의 때가 닥칠 때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라고 지혜를 구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원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지혜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죠.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구하면 아낌없이 주시고 그래서 시련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또 시련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도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의심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 마음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다가 또 안 믿다가 두 가지 생각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야고보 장로는 그 시험의 예로 물질의 시험을 예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많은 그 당시의 성도들은 참 대부분이 가난했죠. 뭐 도망 나오고 피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가난하고 비천한 성도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그것은 신분의 상승이 된 것이죠. 그것을 자랑하라.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높임받고 부자가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곳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이 우리를 높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왜냐하면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여기서 물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부자도 있죠. 그가 부를 자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께서 끝날에 부자를 낮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 장로는 5장 1절에서 6절까지도 부자들의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사실 지금 이 크리스찬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그런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 비참한 일들이 닥칠 때 모든 재산을 다 잃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거두어 가시면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뽐내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 돈은 풀의 꽃같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교만해지면 결국 그것은 나중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항상 부자 여러분도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뽐내지 않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